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게 제가 청년부 때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목사님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계셨는데 잠깐 뵈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드디어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도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뵈가지고 오랜만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오래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난 다음에 그냥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박 목사가 한국에서 공부한 것이 티가 많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물어봤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라고 하니까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너무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좀 수용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해진 것 같다. 아니면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직감은 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보는 시각이 조금씩 좁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이것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하나하나씩 끊어내가는 것을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진리를 고수하는 것은 정말로 좋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교만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는데 실수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이기에 물론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람에게 실수도 할 때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다 보니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들도 생길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때 내가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겠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바르게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좀 마음을 접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냥 저에게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접근할 때마다 너무나도 이것이 단호하게 절대적으로 진리다 이것은 다른 적용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이것이 얼만큼 위험한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제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적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관을 그들에게 전수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이 행하였던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아마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이곳에만 머물러 있다. 우리가 전쟁 치를 때는 거기는 없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축소를 하였던 것이었죠. 이것이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냐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을 적용한 것도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 24절 말씀과 이것을 같이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아마도 이러한 배경으로 가르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가르쳤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까는 우리가 저기서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를 수가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기서 제한되어 있으니까는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데서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시간과 장소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 시작부터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에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죄를 범할 수가 있다. 이것은 큰 착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한참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 텍스트를 생각하면서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23절을 단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보면은 단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 것을 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또다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가까운 데 있으나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하나님이다 보니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가장 잘 안다.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서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거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카운슬러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보여주고 싶을 만큼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보여주고 계시지만은 동시에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한 가까이 있지만은 이러한 절대적인 창조주로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멀리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멀리 계셔서 보이지 않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나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창조주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또한 제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볼 수가 있구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만큼만 적용을 할 수가 있구나. 내가 이것을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을 해서는 안 되구나라는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접하다 보면 접할수록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 몇몇 분들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니 강의를 듣다 보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냥 구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구약 강의를 했던 어떤 구약 강의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구약 강의를 하셨던 분 조금 본인은 보수적인 신학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르치는 것을 봤을 때 조금 보수적인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 있었던 그 족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노아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어떠한 누가 이렇게 누구로부터 누구를 낳는가 이런 족보가 거기 기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사람들 몇 년까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는 약간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족보만 보더라도 무드셀라가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그가 살았던 연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노아가 방주가 일어났던 그 사건과 겹치게 되고 무드셀라가 훨씬 더 오래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아마도 이 수업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는 그 강의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는 그냥 나중에 그분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해는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무드셀라가 죽었던 시점이 정확하게 노아 방주가 터진 그 시점과 맞아 떨어진다. 그것이 연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 문을 닫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뭐 좀 가장을 더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모드셀라가 죽기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좀 늦게 닫았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그냥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나이 계산을 다 해드리면서 이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학자이고 어느 정도 그냥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저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곳에 몰두하다 보니까는 때로는 그러한 실수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마다 저도 성경을 전하고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은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전하는데 실수가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그 모든 지혜를 이해하는 데는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할 때 내가 무조건 맞다라고 이렇게 전하기보다는 차라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바르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바르게 전하지 않았고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했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전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하고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은 주로 무엇을 전했느냐? 이 거짓 예언들을 하는 사람들은 말에는 내가 꿈을 꿨다, 내가 꿈을 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짓 선지자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 본인의 마음에 있는 강교한 것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거짓된 것을 옳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거짓을 전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배경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들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꿈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꾸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된 것을 전하였던 것이었죠. 꿈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답하기는 너무나도 무리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이것은 때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은 그것만큼 가장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런 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항상 일관됩니다. 말씀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셨을 때 하나님부터 출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면은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혹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갖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치 않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해 주었는데 왠지 이것이 맞냐 틀리느냐 계속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크리스천들을 보곤 합니다. 만약 그렇게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만약 갈등이 있고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가를 다시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출처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한 마음도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욕망 가운데서 이렇게 거짓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이런 거짓말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변명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서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도 잘못되었지만은 그 거짓말을 듣고 속는 사람 또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였던 것, 서로 꿈을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꿈을 전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았고 이들은 오히려 우상들을 소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현혹을 시켰던 것이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충분히 이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근본적으로 알았던 이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만큼 잘못됐다는 것은 이들도 알았습니다. 바알을 섬긴 것,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았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못했던 것, 듣기에 좋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유익을 챙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끝내는 이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런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때로는 살다 보면 티가 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것, 내 욕심이 앞서갈 때 그 거짓말로부터 돌아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것이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또한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만약 옳은지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추구하는 그러한 노력 또한 외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악한 영혼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을 정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아니면 선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는 한미연합훈련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한미훈련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 훈련 자체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개편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그 개편의 배경을 보니까는 지금은 단지 전략만 잘 세워서는 되지가 않는다. 이제는 인지적 훈련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훈련 방향을 많이 바꾼 것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 인지적 훈련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봤는데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또한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전하면서 상대방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공세까지 펼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가 처음에 자신들의 무기를 자랑하면서 상대방의 사기를 이렇게 완전히 꺾어놨는데, 그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는 우크라이나에서 그 SNS를 쓰고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그 기세를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차후의 전쟁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니까는 아마도 북한 온갖 거짓말을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까지 같이 이렇게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거짓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시키는데, 정말로 거짓의 앞장서는 사단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려고 끊임없이 거짓을 동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단지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항상 위로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시면은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교회를 다닐 때 복이 되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마음의 상처가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위로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좀 도닥이는 메시지를 듣고 싶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와 때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을 때려 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같이 우리의 거짓된 것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단지 내가 듣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것을 듣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언정 이것이 진리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갈수록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특징은 있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한다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 이것이 바로 성경에 써여져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라는 식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나 거짓말하니 거짓말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하는 말, 이거 진짜다, 정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붙이는 것을 들으면은요, 거기 어딘가는 거짓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을 바라보면서 어떤 흐름을 갖는가라고 보니까는 정말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영화다,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영화다라고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타이틀을 보면서 영화를 보실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역사의 근거에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감독에 의해서 재해석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역사적인 흐름은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좀 미화시킬 때도 있고,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단지 흥행을 하기 위해서, 단지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남기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라는 왜곡하면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노아라는 영화가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노아라는 영화를 봤을 때
저는 나름 되게 기대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라는 영화를 보니까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감독에 의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냥 말씀을 너무나도 왜곡시켜가지고 이 영화를 봤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온갖 거짓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갖 거짓을 전하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단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데를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